스가랴 성경 8장입니다. 스가랴 성경 8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성경 8장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따바르 야훼 차바호티라는 말이 쓰거든요. 이게 차바호티, 차바흐라는 말에서 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 이 성경에 등장하냐면 전쟁을 나갈 때, 전쟁에서 싸울 때.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을 때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해라, 믿고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아 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의 내용들이 보면
성읍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 되냐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읍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성읍 안에 존재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과거로 치면 그 성 안에 공의도 정의도 없었던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어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강석처럼 마음을 단단히 하고 귀를 막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그 성읍으로 들여다놓고 그곳에서 다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장소와 공간이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성읍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성읍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는 것은 인생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믿었을 때만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이라는 성읍 안에 또는 교회라는 곳, 나라 안에 그런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곳에는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금강석처럼 하고 귀를 닫았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질서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요, 이건 좀 강하게 말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워놓은 촛대를 옮겼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공의와 질서가 없는 바벨론에게 패망했을 때의 그 가장 황폐했을 때의 모습이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거든요. 다시 데려다 놓고 그 성읍에서 아이들도 놀고 노인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노인들이 나오는데 노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산다 그래요. 지팡이. 이거는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이 지팡이를 집을 때까지라는 말은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어린아이가 뛰놀고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뭐래요?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 놔서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흐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세요. 사람도 살게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고 어른들은 오랫동안 만수무강할 수 있는 장수의 축복도 주세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기 있죠. 하나님의 동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질투, 동기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를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질투는 뭐예요? 밉지요. 막 없어졌으면 좋겠고 주기 싫고, 그게 사람이 하는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질투는 그렇게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모습으로 질투가 흘러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그 질투가 어떻게 나타나요? 다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고 밭이 노니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질투의 그 모습은 비록 말씀을 그렇게도 안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하는 질투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질투라는 히브리어가 이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그 특별한 열심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라기보다는, 질투라는 단어도 되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거예요.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질투로 하나님을 대입하시면 안 돼요. 이 스가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배신하는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 되게 미운 사람들이에요. 밉고 못된 짓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섬겼어요. 그렇게 미웠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심을 내고 열심을 내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 짓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질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가 폭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복이 될 거라고 말하고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막 혼나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부모님한테 혼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때요? 더 창피하지 않으세요? 이거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복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누리는 삶을 살 거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누리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뜻이 이제는 너희들의 동기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출발과 동기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돌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고 다 번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복이 되고 누리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손을 견고하게 하라, 내 손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손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손에 힘을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 성전을 건축이나 하겠어죠. 내가 감히 이 죄인이 뭔가를 하겠어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할 거야. 근데 너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속에서 너가 벽돌을 옮기고 너가 흙을 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손을 강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라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운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음으로 너가 행동해, 일해, 성전을 재건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되고 누리게 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는, 한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움직여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손이 힘이 빠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해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이 스가랴 성경 8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다시 번성하게 하고 다시 부흥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단 내가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가동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하나님이 벽돌 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벽돌 쌓아 올려야 되는 거고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혹시라도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됐던 것들, 부족한 것들, 안 될 것 같은 것을 더 많이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질투는 악한 거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질투라 함은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질투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사명도 의무도 책임도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